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더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0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세 가지로 계속적으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마귀는 어떠한 자이며 마귀의 시험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어떻게 매일의 생활에서 마귀의 생활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이 매일, 매시, 몇 초마다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마귀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역사하는 것도 모르면 100번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몸소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도 그분처럼 원수를 이기고 그분을 따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구약에서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모세를 이은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모두 다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되어 원수들을 파하고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시는 분임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여호수아 되신 예수님.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나 사실은 같은 글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식으로의 발음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예수라는 발음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발음이 틀리는 것들도 같은 글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뜻이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요. 여호와 구원. 할렐루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안에 있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호와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항상 사람의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입장에서 그분은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저렇게 하셨구나. 우리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뭘 하시면 우리하고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서 30년 동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버려진 동네에서 조용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연단 받으시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30세가 되시자 그분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또 히브리어고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영어로 바꾸면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분.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자 무엇을 하셨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도 사람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입장을 취하셨다면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금식도 소용없고 마귀가 그분에게 감히 앞에 나타나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말도 안 되지요. 시험할 수도 없고.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하여 세례도 친히 받으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마귀 시험을 받으시고 3번이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기신 것을 보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도전받는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야. 마귀의 도전이 어떤 것인가, 영계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항상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참수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틈만 있으면 뱀이 바위틈 속에 작은 구멍에도 기어들어가듯이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마귀는 기어들어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일 금식을 마치시자 말자 청하지도 않는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이것은 무슨 법칙입니까? 마귀는 항상 먼저 찾아온다. 초청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언제나 계속 항상 모든 일에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왜?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하물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항상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는 찾아옵니다.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호시탐탐 원수는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50%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50%를 이겼다니까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마귀가 찾아옴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가난하냐? 가난할 때 마귀가 찾아올 거다.
너희가 성공하여 크게 부자가 되었느냐? 마귀가 반드시 그때도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실패했냐? 마귀가 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 성공해가지고 대단히 높이 올라갔느냐? 역시 마귀가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을 줍니다. 도둑질하게 합니다. 부자일 때는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합니다. 오만하게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나를 너무 부자가 되어 배부르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배부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저는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소서. 너무 가난하다가 제가 혹시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자격지심을 줍니다. 실망감을 줍니다.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떠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성공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너무 올라가면 그 위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너무 올라갔으니까 전부 자기 밑에만 보입니다. 이것을 교만이요 오만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왕이 되어서 이제는 전혀 아쉬운 게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시험이 들은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시험이 들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올라가고 난 뒤에 사람이 느슨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가해졌습니다. 한가하니까 밤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이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는 건 그가 최고에 올라간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야. 그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여 음란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찾아오는지 알겠지요? 낮을 때도 찾아오고 높을 때도 찾아오고. 다윗은 낮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래? 네가 낮을 때 범죄 안 하면 높을 때 범죄 안 하는 거 봐라. 높을 때 찾아와가지고 마침내 마귀는 다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한 번 시험하고 우리가 이겼다고 떠나지 않더라. 한 번 시험해가지고 떠나면 좋은데 두 번째 또 찾아오고 두 번째 또 시험을 이긴다고 또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또 찾아오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마귀는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이때도 노리고 저때도 노리고 그래하여 언젠가 한 번은 넘어뜨리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했으니까 뭐가 제일 급하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의 입장으로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덜 고프십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마귀는 당장 알았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는 걸. 그래서 먹는 이야기를 먼저 시험거리로 던졌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안다. 당신은 못하는 것이 없다. 지금 배가 고프니 이 돌덩이가 당장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이 먹는 걸 지금 빨리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먹는다면은 먹는 것도 해결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증명하고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아들이구나 하고 놀랄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교훈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생계의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냐는 것을 여기서 당장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당하여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생계 문제는 다른 말로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돈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이 생계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습니까? 형제 간에도 재판을 서로 하고 의를 상합니까? 심지어 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침내 신앙도 버리더라고요. 아우, 주일날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어요. 뭐 이러면서. 굶어 죽는데. 그럼 그 굶어 죽어요. 그게 진짜까 그 말이? 자기 믿음으로는 주일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다는 자기 관념이야. 자기 판단이야. 정말 굶어 죽을까? 아니. 믿음이 그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네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7일 중에 하루는 그분을 위해서 한번 드려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한번 구해봐라. 그분 안에서 네가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너를 설마 굶어 죽게 하시겠느냐. 오히려 반대다. 네가 마귀로부터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마귀도 자기 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경배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마귀의 백성들에게 마귀는요 적당히 먹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공급으로 책임을 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종이 되고 난 이후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7 가족들을 생계를 하나님 책임지셨음을 오늘 이 시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믿음만큼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주일까지 다 일을 해야 돼. 믿음이 적은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거 자기 쓰기에 바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일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언젠가는 높이 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역사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계 문제로 넘어갔어. 비극적인 것은요, 요즘 여자들도 이 돈 문제, 생계 문제 때문에 정조까지 버리고 자기 몸까지 파는 여자들도 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생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정조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들어왔는데 12장이 끝나기 전에 벌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정해서 온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버렸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 이건 잘못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어떤 창피를 당했는가 여러분들은 압니다. 부인을 갖다가 사람들이 죽일까 봐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래서 바로 왕한테 자기 부인 사라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남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만 당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구나. 룻기 1장에서도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뭐예요? 나옴입니다. 두 아들이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네 식구가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번에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이번에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모압 지방에는 그래도 곡식이 좀 있다더라. 그쪽 가면 뭘 하더라도 어쨌든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더라. 또 내려가 버렸어. 이것도 엘리멜렉의 가장으로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거기 가서 남자 셋은 다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 결혼을 했지만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 그러나 선으로 바꾸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룻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에서도 에서는 먹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받아 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주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 땅에 돈을 없애버리고 생계를 소나기에 질 것이다. 너희들 나한테 굴복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 생계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돈을 없애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지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5장하고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또 일어나요. 에서가 배가 고팠지요. 죽을 것지요. 앞으로 표를 안 받으면 죽는다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 자식들 걱정이 태산 같아.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적그리스도한테 가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구원을 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고 음식을 얻어먹습니다. 그것은 에스가 팥죽 한 그릇 얻어먹은 꼴과 같은 꼴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에스의 후예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못 살 수도 있어야 된다. 왜? 성도의 환난 때를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물건을 쓰고 있냐? 환난 때 되면 지금보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도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요동이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0만 원 수입이 있다가 100만 원을 줄이면요, 대부분 죽는 거지. 벌벌벌 떨고 큰일 난 거겠지.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생활비가 준다고 해서 공포가 몰려오면 이건 적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꼬그라지는 거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할 때도, 너희가 부유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이 어디 있었냐? 그분이 가난하다고 불안했었냐? 얼마나 그분이 평안하셨냐? 오히려 가난한 분이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셨지 않냐?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정주부들이 키우다 보니까, 가정 살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의 수입이 줄면요, 가정주부들이 덜컥 겁부터 냅니다. 세상 말로 바가지를 끌고 제킵니다. 그럼 남편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줄면 주는 대로 가난하게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담해야 돼요. 지금보다
2분의 1로 생활비가 줄어도 마음이 편안하게 요동치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들이 찾아가요. 너 죽어. 그럼 신앙도 버리거나 믿음의 정조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마음의 평안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물질 문제, 생계 문제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와가지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4장 5절에서.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날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그거 먹고 사는 거,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게 그게 다냐? 정말로 굶어 죽을 것 같으냐? 실제로 당신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냐 없냐? 당신이 육신적인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 당신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지요.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끼 식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식사를 잘하면 아이들도 잘 크지요.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을 잘 먹으면 여러분 영이 잘 자라납니다.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시험이 오지요. 튼튼한 사람은 그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귀 앞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런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먼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생계를 위협해도 다른 생활 가운데 어떤 위험이나 난간이나 풍파가 오더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않느냐,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않느냐,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냐,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평가예요. 점수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더라도 먼저 무서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세상에 무서워할 일이 어디 있느냐? 무서워하는 것은 뭐를 무서워하는 건데? 마귀 앞에 떠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면은 세상이 정말로 우리 조상들이 말하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겁은 먼저 내지 말아야 돼. 주여 먼저 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주님이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 다음, 사랑하는 종아, 놀라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울 일이 오늘날 벌어진 것이 아니다. 마귀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시험 저렇게도 역사해보지만은 그것은 네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울 일이 아니다. 마귀 앞에 세상 말로 질리지 말아라. 눌리지 말아라. 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마침내 사단아 물러나라. 마귀가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 가지 중 마귀가 안 되니까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마귀 이놈도 기발한 놈이라고 생각해. 꼭대기 데려 올라가더니 느닷없이 예수님 보고 여기서 뛰어내리래. 그러면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더라. 이단들도 성경 인용 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니까
그냥 뛰어내려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 자석이 정신없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딱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냐. 아주 성경을 딱 갖다 대버렸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6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기록했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마귀가 딱 인용을 해버렸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싹 받는다고 하셨지 않느냐. 넌 여기서 뛰어내려도 너는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 보내가 탁 받는다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요거 그럴듯한데 성경 말씀도 갖다 인용했겠다. 요거를 우리 생활 중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높은 것에 올라갔단 말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슨 기적적인 일을 행해 보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들에게 마귀는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 말인데 거기 가서 기적을 한번 행해 보라. 그러면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너도 유명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므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야망이 사람들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걸 우리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마귀에게서 온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 유혹. 이것은 마귀가 시킨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은사를 사실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에게 마귀가 역시 찾아오더라. 은사를 받으면 마귀가 역시 유혹하더라. 너 은사 받았잖냐? 이걸 안 써먹고 뭐하냐?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은사를 한번 탁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네 이름도 유명하게 한번 되어봐라. 그래가지고 많은 은사들이 불순한 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은사를 씀으로써 많은 은사들이 타락한 은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짜 은사가 되었습니다. 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은사 받은 것 같이 행하면서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다. 마귀는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충실한 종,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냥 일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 합니다. 그러나 가짜 종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기적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시험, 마귀의 충동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해서는 모두 다 실패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내려옵니다.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은 올라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유명하게 해보려는, 이름을 날리려는 그런 야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했잖냐.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래? 그럼 한번 뛰어내려보자.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있는, 마귀의 어떤 속성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가끔 가면 하나님을 시험해요. 나는 고약한 사람들을 봤어.
하나님 죄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며. 그래? 내가 죄진데 하나님이 벌 주는 거 한번 보자. 그 입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봤어. 하나님 이러면 축복하신다는데 이렇게 축복하시나 하나 나 봐야 되겠어. 그것도 잘해놓고도 죄 짓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졌지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귀는 떠나야 되는데 이놈이 또 떠나지 않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는 온 세상이 다 보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요, 희한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보느냐?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마귀가 착각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우주 만물 중에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착각한 거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물질, 세상적인 명예, 이런 건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때 이 땅을 마귀가, 루시엘이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가 타락하고 난 뒤에 그가 관장하고 있던 땅으로 내려 쫓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여 자신의 왕국으로 마귀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현재 사단의 왕국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이니까 사단이 왕이 돼야죠. 세상의 임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면 마귀는 들어설 자리가 없고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텐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게 이 땅은 마귀가 꽉 잡아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다 갖고 놀아요. 지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저한테 말 잘 듣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영광을 줘요. 유명하게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존경받게 하고 그 이름이 날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하고 잘나게 만들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나눠줍니다. 이건 세상적인 어떤 영화예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마귀도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영화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시험과 연관되는 것이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입니다. 93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사실 권세 앞에 세상이 있어요. 이 모든 세상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마귀가 했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건 결정적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없어요. 이 세상 권세, 세상의 영광은 마귀가 루시엘로서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네가 이 땅을 관장하라.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은 통치를 잘했어요, 이 땅을. 그때의 모습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있을 때 통치권을 받았으므로 이 땅에 쫓겨나와서도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늘에 있을 때 넘겨받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다.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을,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 유혹하던 그 마귀는 어느 날 사람들에게 유혹합니다. 너 나한테 잘 보이면 이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 유명하게 되고 인기가 있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한테 경배하는 거야. 세상적인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귀한테 팔려 묶여 끌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그 내용이. 괴테 파우스트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영혼을 사가지요. 그 대신에 세상에 있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모래로 금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영혼을 마귀한테 팔고 마귀로부터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모래로 아무리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도 중심에는 평화가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이 사람은 평생 부자는 되었지만 기쁨이 없이 살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뭔가 잘못했다. 마귀한테 영혼을 팔고 약속했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씨앗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가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이 죽는 순간 마귀가 그 영혼을 데리러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가 그 영혼을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짐승을 탁 채워 올라가듯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탁 채워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땅에 살면서 잘못하여 원수에게 우리가 팔렸다 하더라도 세상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주님이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번째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감히 나보고 너에게 경배하라고. 너는 주의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절에 가서 마귀가 더 이상 안 되겠죠.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대신 누가 와서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마귀, 저주받은 마귀, 지옥으로 가라 하고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합니다.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승리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전벌을 울리시고 그분이 오시는 날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